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묵상 여정은 그 종착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읽는 우리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궁금하고 기대되기보다는 이 말씀을 읽는 일이 조금은 버겁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마주하게 될 이야기가 또 이스라엘의 끝없는 타락을 보여주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에서조차 이스라엘의 행악은 여전합니다. 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소 동떨어진 사고와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사기의 역사가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에서조차 역사가 자신의 바램을 담은 일체의 미사여구나 또는 긍정적으로 읽힐 만한 그 어떤 표현도 다 배제한 채 그저 이야기 그 자체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사기 기자는 본문 속에서 독자들에게 어떻게든 희망의 단초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을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절망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났죠. 이로 인해 최소 9만 명의 병사와 백성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는 광야로 도망친 600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멸절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렇게 베냐민 자손들과 짐승과 보이는 것 모두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온 성읍마다 모조리 불을 질러 놓고는 그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절과 3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도륙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렇게 없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마치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그렇게 다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악하고 파렴치할 수 있는가? 마치 그 끝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한 모든 결과와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이 울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놓고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하시기 전에 또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베냐민 가문이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 베냐민 자손에게 넘겨줍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온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아 베냐민 자손이 존속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안해 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저 나라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사사기 역사가는 그저 이 모든 일들을 한 문장으로 매우 함축적인 방식으로 전합니다. 사사기 온 책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리고 그로 인해 잘못된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하던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이고 또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들 속에서 정녕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 왔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통보하는 것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내 뜻대로 다 결정하고 나서 일을 그르치면 그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가요? 아닌 듯 싶어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저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일 뿐 우리의 실상은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되 저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같은 오늘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소견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행악의 굴레를 벗어나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뜻 따라 거룩의 여정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힘써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